우리 작업도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주님의 복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이미 받았고 또 그 사랑을 더 풍성히 누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통하여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 부르셨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왜 부르셨을까요? 왜 부르셨을까요? 무엇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오늘 본문의 앞절 갈라디아서 5장 13절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형제들아 너희가 무엇을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고요?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자유하게 하셨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후반절을 보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자유로 결국 서로 종노릇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유하라고 말씀하시더니 또다시 종노릇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뭔가 이게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나는 분명히 자유하게 되었는데 다시 종이 되는 듯한. 그래서 구약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너희들은 안식일을 지켜라, 또 성전이라는 그 장소에 가서 너희는 양과 소와 양이라는 예물을 정하셔서 그것을 드려라, 제사를 드려라 라고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이렇게 올가매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자유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마음대로 막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그게 좋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그 특권을 버리고 우상을 쫓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도 교회에 나오면 어떻습니까? 주일에 예배 나와야 되죠.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이 더 깊어지면 수요 또 이렇게 금요까지 나오시고, 이 시간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뭐 하고 있을까요? 불타는 금요일을 아마 보내고 있을 겁니다. 열심히 흔들고 있을 거예요. 또 친구들과 지인들과 뭐 한잔 하시고 뭐 이런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아니면은 집에서 자기가 그동안 밀렸던 거, 하지 못했던 거, 취미생활 이런 것들을 아마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수요, 금요, 새벽 예배, 그리고 그렇게 나온다고 해서 교회에서 뭐 돈을 주나요? 주일에 국수밖에 안 줘요. 국수 맛있는데 국수 말고는 우리가 국수 말고는 주는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 왜 나오십니까? 이게 뭔가 계속 우리는 올가매고 오히려 헌금 내고 이런 부분들. 그리고 사람들 서로 사랑하라고 하죠. 미워 죽겠는데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기 싫은 거 하라고 하잖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힘든 삶을 살고 계심을 아시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것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네, 안 힘드신 분 한 분 계시네요. 힘드신가 봐요. 힘듭니다. 사실 힘들어요.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더 우리를 뭔가 다 계속 올가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유가 무엇을 뜻하는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로마서 6장 18절에서 23절 쭉 한 절씩을 읽어보겠는데, 먼저 6장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20절도요.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죄에 얽매였던 자라는 거죠. 죄에 얽매였던 자고 동시에 의에 대해서는 자유했던 거예요. 의랑은 나랑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죄에 얽매여 있는 자의 결과가 무엇인지 6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아멘. 사망. 그러니까 죄의 종으로 있을 때, 죄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의 종으로 있을 때 그 마지막이 뭐라고요? 사망이라는 겁니다. 사망.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6장 2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죄에서 해방되어서 죄에서 자유롭게 되어서 그냥 자유를 거기서 만끽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그 자유를 우리가 만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야만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곧 영생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종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그냥 자유의 몸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6장 23절의 한 구절로 요약을 하고 있죠. 6장 23절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의 은사, 은혜, 선물은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사실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를 하나님의 친구다, 친구 되신 예수님, 우리와 늘 가까이,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예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해서 자유합니다. 그러나 이제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었을 때는 죄에 대해서 자유해지면서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영생이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렇게 살아가야 할 의무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 값진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육체를 따라 살던 습관이 있기 때문에 아까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보면은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가둬놓고 올가매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자녀답게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대로 그 특권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 질서 안에서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법이라는 그 질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에서 법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법이 없으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힘 있는 자는 힘으로 억눌러 버리죠. 돈으로 억눌러 버리죠. 자기의 명예, 어떤 권력으로 다 눌러버립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것이 통하지 않으면 그냥 살인과 온갖 범죄가 난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무질서 가운데서 우리가 과연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요? 아마 그 나라 자체가 제대로 유지가 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아가려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체의 소욕은 계속해서 이 성령을 거스른다라는 거예요. 거듭났다라고 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사실 이 죄책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 죄책감 때문에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죄책감이 있는데, 그리고 계속 반복되는 죄 가운데 내가 이런 죄를 지으면 안 되는데 하면서 또 짓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과연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거듭났나? 사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17절에 이 육체의 소욕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갈등이 계속 있다라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른다.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과 성령과 계속해서 이 대립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반복된 죄를 지어서 계속 죄책감이 든다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구원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는, 신앙에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는 오히려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책감이 있다라는 것은 곧 우리 육신의 그 죄와 옛 습성과 성령님의 생각이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나는 이거 하고 싶은데 성령님이 그거 하면 안 돼. 너한테 안 좋아. 그러지 말라고. 그게 죄책감이에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깨닫게 하시는 거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은 잘못된 길이기 때문에 돌아서서 옳은 길로 나와라. 계속해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성숙한 신앙인은 이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그 결단을 성령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 이게 잘못됐지? 도와주세요 하면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죄책감이 들 때는 그 죄가 지속되지 않도록 늘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보면 언제냐면은 우리가 조금 뭔가 내 신앙 경건 생활이 뜸해졌을 때, 기도 생활이 뜸해졌을 때, 하나님 말씀 읽는 것이 좀 뜸해졌을 때, 성도들과의 관계가 교제가 뜸해졌을 때, 예배를 빠지게 됐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모여라 하나님 말씀 들어라, 기도 들어라, 그렇게 교회에서는 또 목사님은 권면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죄를 지었을 때 자책감이 들고 그랬을 때 내가 과연 구원을 받은 게 맞나?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안 기뻐하시긴 하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기보다, 내 구원관에 의문을 갖기보다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근심하는구나.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 근심하는구나 하면서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확신하면서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내 힘으로 이거 이길 수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 세미한 음성에, 그런 깨달음 가운데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찬양한다고 하지만 사람의 소리에, 사람들이 하는 소리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그거는 확연하게 들리거든요. 사람들이 하는 소리는 확실하게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개입하기도 전에 그 사람의 음성에,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잘못된 결정을 내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따르기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늘 기도하고, 어떤 소리를 들어도 하나님, 이 소리에 내가 따라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으로 가야 됩니까? 뒤로 가야 됩니까? 좌로 해야 됩니까? 우로 해야 됩니까? 때로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묻고 하는 것이 좀 약간 미신적처럼 이렇게 들릴 때가, 또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민감하게 성령님께 반응하고자 하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미신이 아니라 우리의 올바른 신앙관 가운데 성령님을 의지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신앙인 것이죠. 늘 성령님을 따르기 위해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19절 21절은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에 따르지 않았을 때에, 사람의 소리에 따랐을 때에 우리가 따르게 되는,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육체의 일을 나열하는데요. 19절에서 21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예, 이 모든 것들이 보면은 이 세계의 이제 성적인 악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음행이나 더러운 것, 호색, 그리고 두 개의 종교적인 악, 우상숭배라든지 뭐 주술, 또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8개의 이제 사회적인 악,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또 두 개의 무절제로 인해서 생기는 죄, 술 취함이나 방탕함,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사실 이제 앞에 두 개보다는 사실 우리는 이제 뒤에 공동체를 파괴시키고 무절제하고 이런 부분들에 사실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겪는 일이죠. 근데 사실 이거는 남을 판단하라고 주는 기준이 아니에요. 요거 봤더니 누구 이렇게 살아가고 있네. 이거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 이게 아니라 나 자신을 체크하는 겁니다. 성령님, 내가 이 부분에서 어떤가요? 어떤 모습을 지니고 있나요? 혹시나 이런 모습이 나에게 없습니까? 하나하나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될 상황입니다. 우리는 뭐 술 취함 뭐 이런 것도 사실 절제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인데, 우리는 그냥 술 마시고 뭐 담배 마시고 우리는 정작이 쉬워요. 그런데 정작 나 자신은 나도 모르게 빠져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과도하게 빠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철저하지 못해서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술 취한 사람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먼저 체크를 해 봐야 되는 거예요. 동일한 기준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것은 그 나타나는 결과의 일부이지, 하나님의 기준에는 모든 것들이, 많은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바울은 이런 일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단호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서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바로 9개의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22절, 23절입니다. 시작.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님,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을 따라, 성령을 쫓아 우리가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할 일입니다. 그래서 19절에서 21절에서 언급한 것과는 완전 상반된 것이죠. 거룩 곧 성결함이고, 또 분열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하는 것 평화입니다. 그리고 잘 참아내는 것 절제, 인내죠. 이것이 성령을 쫓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또한 우리가 계속해서 추구해야 될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을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 24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은 육체의 부패성과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종으로 있을 때처럼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는, 죄가 계속해서 죄를 만들어내는 죄에 부패하려는 그 성질이, 우리 육신의 그 성질이, 부패성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모든 죄와 사망을 이기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이기신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하나가 될 때에 그 모든 죄의 부패성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죄가 죄를 짓고 죄가 죄를 지어서 결국엔 사망에 이르는 그 습성이 우리 가운데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라지지 않는 한 우리는 결국 죄의 삭슨 사망으로 인해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그 영적 그 새 생명으로 인해서 우리의 가운데 있었던 그 정욕이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러니까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너는 그거밖에 안 된다. 너는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야. 너는 몹쓸 인간이야. 아무리 변화되려고 해도 그것 봐라. 한 번, 두 번 반복되고 또 여전히 쓰러질 때 계속 이때다 싶어서 사단은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계속해서 옆에서 참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늘 영적 전투에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의 싸움이죠. 에베소서 6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예. 혹시나 여러분들이 무너질 때 안 좋은 생각이 들 때 여러분은 과감히 물리쳐야 돼요. 그 환경으로 인해서 계속 넘어지는 것이 내가 왜 이럴까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생각을 주입시키는 모든 악한 영의 세력들을 무찔러야 되는 줄 믿습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이 육신의 싸움은 주님께서 이미 이겨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요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내 힘으로는요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이길 수 없는 싸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 이겨 놓으신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육신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망으로 몰아가는 그 마귀를 멸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능해졌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26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특이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가 성령 안에서 새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되었다면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바라는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함으로써 사랑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잘못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은 죄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에요. 로마서 8장 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우리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부부싸움이 왜 일어나죠? 서로 자기가 옳다고 하기 때문에 싸우는, 부부싸움뿐만 아니라 모든 싸움이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싸웠다.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거예요. 자기는 틀리지 않았다라고 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화를 이룰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때로는 그게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것을 이룬다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과연 그것이 왜 쉽지 않을까?
내가 내려놓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는 아닐까를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리고 직분자들이 또 성숙한 자들이 그런 부분을 먼저 생각하면서 서로를 더 세워주고 격려하고 아껴주고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 2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육체와 함께, 육체도 이미 죽었고요, 그 정욕과 탐심도 함께 그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이 나는 안 돼, 이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가능하게 하시도록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성령님을 따라 행할 때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더 충만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가 죽어야 됩니다. 내 안에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은요,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나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과 또 우리 가족 또 우리 서울제일교회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령님을 따라 행하면서 잘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모든 것을 내어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우리 역시 십자가에 다 못 박았으니 이제는 우리가 육체의 일을 버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수능이 20일 남았습니다. 우리 수험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달라고, 또 둔촌동 시대가 활짝 열리게 해달라고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님 세 번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